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논란이 상당히 많고 또 교단마다 생각을 달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본문의 시점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는 소위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세례 요한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기억을 시키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마지막 구약에 이은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언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특별한 그런 인물이 되시고 또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난하긴 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화 이게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 구원하고 성령 받는 것하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소위 그 은사주의에서 구원에 대한 그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위 신학적으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상 보면 속죄함 받고 거듭난 영혼이 중생함을 받을 때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애시당초 일찍부터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그냥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무슨 새로운 이상한 체험이 되고 감각적으로 이상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뭐 병이 낫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거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주 목적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주 목적이 뭡니까? 죄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믿고 속죄함 받고 부활해서 영생하여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친히 말씀하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보내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희생을 하라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시다시피 이렇게 내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그 성령님이 감화하시니까 영혼이 눈을 뜨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흥분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양심적으로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깨달음이 같이 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알아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 보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종교 상식으로 듣는 자는 예수를 성인으로 알아요. 혹은 교주로 알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영혼의 귀가 열려서 들어올 때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립니다. 이 생명으로 들린다는 말은 내가 죽어 있는 영혼인데 영혼이 눈을 떠서 깬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혼은.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두워져 있는 죽어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게 빛의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죽어 있는 영혼이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고 어두워서 신존재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앞날 사후에까지 아무도 모르는 이 영혼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믿는다는 거하고 그렇게 알게 된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믿기는 믿는데 전혀 감각이 없고 이해가 너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되어진 상태예요. 어두움이 거두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게 아직까지 믿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뭐 특별히 뭐 계시라 하니까 사람이 나자빠지고 아주 제정신을 잃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을 다 살려서 그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르는 귀가 열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거듭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뇌가 열렸어. 아포칼립시스. 계시되어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다 봤잖아요. 무식자나 유식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 할 것 없이. 그래서 편안하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캄캄한 가운데서 나와서 햇빛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것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잖아요. 햇빛이 비춰지고 비침을 받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햇빛이 비춰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식, 무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각적이고 무슨 감성적인 차이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햇빛 있는 쪽으로 나오면 다 햇빛을 받듯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히 눈을 뜨는 것을 우리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중생은 신비로워서 날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구주로 확실히 믿어지는 그 순간이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듭난 믿음이고 거듭난 생각이면요 평생 갑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쭉하니
출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난다는 리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한 번 더 거듭난다고 하는 차원인데요. 그것은 실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신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심에 대해서, 부활, 영생, 성천,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교훈과 실제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나는 믿어진다, 사실로 믿어진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신자와 내 영혼, 내 감각적인 이 모든 지식이, 인생관이, 문화관이, 내 세관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 버린 이것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믿고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피곤하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런 돌아서는 거죠. 이것은 왔다가 가는 건데 영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될 턱이 없어요. 가령 잃어버린 자식이 30-40년 만에 이산가족으로 만났는데 가정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 확인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쓰러질 만큼 감동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뭐 이제 내 사는 방식이 바깥에서 험하게 살고 패턴이 달랐죠. 그렇게 어렵게 대충 다 살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시고 인격이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고 다른 행제는 다 잘 돼 있고요. 이럴 때에 험하게 살다가 온 그런 내가 거기에 섞이려 하면 상당히 좀 진통이 있겠죠. 새롭게 이 가족의 그런 가정 분위기로 담기 위해서는 닮아야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뛰쳐나가버려. 이 사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우리 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집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단 말입니다. 뭔가 아니다. 방송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가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나가겠죠. 자식이 아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요? 그러나 자식은 못 떠나죠. 자식인데 피눈물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피 섞인 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 여러 제자들, 그리고 여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리마다 요셉도 믿었고 니고데모도 믿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시체에 대해서 시신을 위해서 그 수고하는 모습들 다 주의 제자들이 다 되었어요. 또 병자로서 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넓은 의미에서 다 제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를 할 때에 또 많은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나는데 120명, 12이만 아니고 120명이 그때는 모친 마리아와 또 형제들도 다 믿은 걸로 그 참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라는 사람들 한데 모여서 성령 받기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벌써 거기에 120문도라고 하는 것은 열렬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편하게 내면은 정부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 유대교의 이제 조직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믿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속죄함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위해서 큰 성령의 충만을 받는 분위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효과와 다르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어서 다시 또 불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은 말이죠.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데에 그렇게 체질이 안 돼 있고 못 알아듣는 세상을 향해서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것을 좀 더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파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이 충만함에 받고 너희들이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진정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역사를 내면서 전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과 같은 성령, 소위 불세례라고도 하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한 그 세례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벌써 중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이제 여쭈면서 말씀하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에 보면 이 목욕한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난 걸 말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의 때를 매일 먼지가 묻으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매일의 죄를 회개하라 그런 뜻. 그것도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교훈이었어요. 뭐 우리가 뭐 세족식이라고 서로 행제에 발을 대물로 떠가가지고 그것도 좋겠지만 분위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맨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주 하면 별도 사람이라는 게 의도적이고 이건요 기획적이고 이것은 얼마 안 가요. 감동이. 진정한 뜻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옆에서 정말 상담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이걸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우리 연합 가운데서 생활을 할 때에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은 배고플 때 떡을 주고 물론 직접적이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참사랑은 발을 씻어주고 서로 겸손히 섬기라 이런 뜻은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의도를 가진 다른 목적을 띤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형제들의 발에 묻은 그 때를 씻어주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잘못되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를 권유해서 의롭게 살도록 서로 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더 중요하지 발 씻어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뭐 행사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받는다 또 불로 성령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논란을 가질 일이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일이고 중생한 사람이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불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이 선포되어진 사개오 같은 거 보세요. 울고불고 그런 건 없잖아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뭐 남의 것을 많이 가져왔으면 4배나 갖겠고 재산을 뭐 나누겠고 막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강요가 아닌데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의 발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나누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슬같이 내렸는지 그에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여러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죄가 녹아지고 주님의 사람들로 다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거듭난 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정신세계고 그리고 영혼세계입니다. 근데 그걸로서는 증명하는 데는 아직까지 완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큰 힘을 발휘하려면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소위 불세례를 세례요한이 예언했던 그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 따로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데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구주를 믿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 여기 모인 사람만 해도 사도행전의 1장에 120명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바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는 다 맡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명예와 심판권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리심 하실 때처럼 고향만 그렇고 한밤에 구유에 탄생하니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막 엄청난 힐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지구촌에 난 사람들에게 죄 없이 함을 주시는 방안을 세웠어요. 거기서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없다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죄가 있다 없다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 없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복음이고 모든 종파가 따라올 수가 없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정확하게 그것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없는 걸로 쳐주겠다. 칭이 어렵다 칭해주겠다는 거예요. 금방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렵다고 무죄 석방한다는 말이죠. 특사로 인해서 이 살인자요. 사형을 기다리는 죄송한 말이죠. 특사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정인으로 생활을 하고 힘 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서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분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들이 행한 것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엄청난 권능을 받고 사복음서 시절 예수님과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하고 있던 그 시대라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힘을 과시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고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정보는 매일 들어요. 매주 들어요. 또 책으로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에 대한 논리는 엄청나게 들어요. 매주 와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능력이 발휘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오늘날 교회에 힘 잃고 왜 그래요? 불세를 못 받아서 그래요.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아는 만큼에 대한 많이 알잖아요. 웬만하면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그진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에게 거의 또 회개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진 사람이 세례를 줘야지.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한테 세례 주서는 안 되죠. 세례를 받을 만큼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는 한 1년만 들어도 많이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몇 년을 다니고 최소한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신구약 성경을 그래도 또 거짓 많이 읽고 듣고 했다면 이제는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발휘할 많은 정보는 충분하거든. 그런데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그런 말씀으로 살만한 용기나 체험이나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간증하는 집회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많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들은 것에서 크게 한 귀퉁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나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죠?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보통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극한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과할 때 성령께서 크게 감화하시는데 은총받는 과정에 대한 정서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1장 8절에 있는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능력을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큰 힘을 발휘한다면 일반 문화생활을 하는 평신도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주를 믿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지각과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하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성령의 큰 감화를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정보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많이 안다고 예수를 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행동 하나도 못하면 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좀 역설적이지만 그렇다고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게 대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그것도 도덕적으로는 사회윤리적으로 자꾸 실천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지켜도 믿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권능의 힘이 가슴에 꽉 차 있을 때 무슨 게임이든지 자신감이 없으면 그 게임에 져요. 그래서 당구를 한 게임 하더라도 저 선수를 딱 잡고 친다. 그를 완전 제압하고 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날 승부사가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승부욕도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영적으로 사실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려면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은 뭐 윤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종교 사이에 어떤 분란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해결책이며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너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오전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수요일은 아예 뭐 그 큰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도 얼마 모이지도 않아요. 또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지 금요일 날 밤에는 또 얼마나 와서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일 오전에 예배에 다 참석했던 사람 그 다음 시간 다 어디 갔어요? 이만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전 오후 그대로 같이 예배했어요. 그것도 밤중에 오후 예배는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단순 노동이 많았고 농경사회에 오히려 그랬는데도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의 감동에 충만한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 참 대단한 이야기 오늘 참 감동입니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저 귀를 간지럽게 하는 정도이고 듣는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면서 뭐 찬양하고 손들고 박수치고 그건 끝이에요.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 이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만해요. 왜 이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평생 끓습니다. 거진 잘 안 쉬고 끓어요. 더 많이 끓고 적게 끓고는 있어도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은 절대로 그 흔적을 잊지를 못해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간절함이 조석으로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늘 항상 우리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권세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어서 아무쪼록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하고 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이 세례를 주님 성천 이후에 열흘 만에 받았던 그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